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일으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수준을 훨씬 초월해서 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종종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도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400년 가까이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하면서 이제 그들이 꿈꾸었던 것들이 이루어지겠어 하면서 환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제 좀 심각하게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오는 것은 오는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많은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어디에 왔는가? 어떻게 임하는가?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계속 이렇게 나왔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는 있고, 또 한편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정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 리가 없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한편에 있고, 또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격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또 한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의 이 실망, 그리고 제자들의 이런 여러 궁금점, 혼미한,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을 읽지만 이 13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로 차 있거든요. 이 비유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혼란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인간으로 오신 후부터 재림이 이제 곧 있을 텐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오늘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인데 연이어서 계속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무장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땅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땅이 다르다. 이 비유는 오늘 성도님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아마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들은 설교가 이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맞는데 적용이 약간 핀트가 안 맞아요.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8절과 23절 두 절 말씀을 연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비유를 해석을 하시면서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다 라고 처음에 정의를 딱
딱 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비유를 해석을 할 때는 그 본문의 해석의 열쇠들이 다 있어요. 그것대로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됩니다. 이 비유는 사실 땅보다는 이 씨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을 가만히 보면 빼앗는다, 또 결실한다 라고 하는, 그리고 또 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동사들을 보면은 문법적으로 직설법 현재형을 쓰거든요. 이렇게 헬라어에서 직설법 현재형을 쓸 때 제일 1번의 목표가 뭐냐면 무엇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 직설법 현재형을 씁니다. 과거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직설법 현재형을 씁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러니까 그 문법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먼저 주기보다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왜 그러신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19절에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길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흙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데 잠시 싹이 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뜨거운 햇볕에 말라서 말라버리는 길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말씀을 기쁨으로 딱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그 가시의 기운에 이제 막혀가지고 결실까지 못 가는 그러한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지금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배척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마련이고, 세상의 유혹과 또 재물의 유혹, 이런 일상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예수님 스승을 팔고 부를 누리려고 했던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뭐 이거 왜 설명을 하시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역했어요. 그리고 지금 옥에 갇혔고 곧 목숨을 잃게 될 위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정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가지고 오시는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지금 허무한 거 아닌가, 헛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낙심에 빠질 위험에 생긴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 혼란스러운 거죠. 이 비유는 하나님께 충성스럽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달라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본문을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 같은 분들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낙심하는 분들을 만나거든요. 저도 만납니다. 저도 낙심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실 수가 있어? 어떻게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시라는데 저러실 수가 있나? 그리고 또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이 낙심이 돼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한결같이 공통점들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냐면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로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근데 자신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생각한 결과대로 안 흘러가니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죠. 저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가 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의 수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을 건축하기로 한 거죠.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막 아파트 자기 집도 저당 잡아가지고 대출받아서 헌금하시고 자기 폐물도 팔고 그리고 아이 돌반지까지 다 팔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열심으로 헌금하셨는데 제가 군대 갔다가 휴가를 딱 나왔거든요. 제가 거기서 사역자로 처음에 사역을 했으니까요. 군대 갔다가 제가 휴가 나와서 왔는데 목사님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랑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그 대출금을, 건축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다른 교회랑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떠날 사람들은 떠나고 남을 사람들은 남고 그리고 원래 목사님은 얼마를 또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또 나가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그 성도님들 중에 익숙한 떠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이 남으셨나 제가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해결될 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거기 그 교회에 남으신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제가 일생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온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사역하면서 기도했던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린 사람들은 교회 와서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면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눈물 흘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치유를 받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해왔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또 특세를 통해서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이유는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땅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고뇌와 눈물을 갖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정건아, 너 그때 누구 보고 봉사했니? 누구 보고 헌신했니? 누구 보고 헌금했니? 나였냐 아니면 목사였냐? 나였냐 아니면 교회였냐? 네가 내 앞에 심은 것은 내 앞에 지금 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앞에 지금 있어. 헛되지 않아. 그 사람이 그 교회가 넘어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고 넘어졌다고 그걸 보고 네가 낙심해가지고 너도 넘어진다면 그거 좋아할 사람 누구겠냐? 그거 좋아할 존재 누구겠냐? 원수 마귀밖에 좋아할 존재가 없지. 너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 안 돼.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길을 갈 뿐이고 너는 너의 길을 가야지. 그걸 위해서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냐.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씨가 뿌려지고 있는 때이거든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잖아요. 현재형이에요. 씨가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에게 낙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에 낙심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분명히 이 자리에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의미와 그 이유를 성도님들에게 알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과 달라서 오늘 그거를 보면서 우리에게 낙심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주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한 자리에서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성도님들의 가셔야 될 길들을 걸어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원수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원수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믿음의 길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부터 안식일에 여러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역하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어기냐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죠. 그때 그런 논쟁들을 쭉 하다가 오늘 예수님이 아무런 맥락 없이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활의 기반이 농업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씨 뿌리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런 맥락 없이 지금 이 당연한 이야기를 씨 뿌리는 내용이 좀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성도님들 제가 오늘 아침에 뭘 먹고 갈게요? 계란 후라이와 소세지를 먹고 왔답니다. 끝! 하고 설교를 마쳤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야? 왜 자기 아침 밥 먹은 얘기를 왜 하지? 왜 하지? 하는 궁금함이 생기시겠죠?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씨 뿌렸는데 당연히 씨를 뿌리다 보면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얕은 흙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하는 건데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냥 설명도 없이 맞춰버리네? 그러니 제자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설명은 안 해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비유를 했으면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5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길지만 같이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직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경건하신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시는 성도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아니 듣고 깨달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행간을 쭉 읽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동일하게 교제도 하시고 색안경 끼지 않고 그들에게 편안하게 말씀도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품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번번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했죠.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귀신의 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폄하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비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이 말씀은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묘사한다.
이사야서 1장에서 5장은 그 백성의 죄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분은 자신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신 것이다. 아무리 전에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심지어 오늘 보세요. 나와서 그 뜻이 뭡니까? 묻는 사람들은 제자들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만 궁금해해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기적을 보여주든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여줘도 아니야 저 사람은, 이렇게 대적하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더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한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 오늘 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누가 좋은 땅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비유의 설명을 보여주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5번이나 13절, 14절, 15절, 19절, 23절에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닫는다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원문에 비슷하게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깨닫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깨닫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뜻은 단지 그냥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배워서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그 깨우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단어의 뜻은 그 말한 사람의 의도 그리고 마음을 이해해서 일어나는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돼서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면서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오죠. 반응이 있어요.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듣고 더 풍성한 영적인 원리를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 말씀에 반응이 있는 사람들, 좋은 땅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비유를 대할 때 항상 마음에 찔려 하시죠. 나는 말씀을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길가 같기도 하고, 또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이렇게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 같기도 하고, 세상의 염려, 늘 내 일상을 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세상의 유혹에 늘 빠지는 나를 보니 가지던불에 있는 나무 같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혹시 그런 생각들 해보셨죠? 예, 끄덕끄덕 하시는 걸 보니 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진짜 길가, 진짜 돌밭, 진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같은 땅 같은 사람들은 성도님들처럼 내가 그런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내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타협하지 말고 넘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깨달음이 있는 거거든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너무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 지금 제자훈련 시작했잖아요. 훈련하다가 우리 훈련생 집사님께 제가 혼났어요. 예, 혼났어요. 이번 주에 귀납법자 성경 연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 훈련들을 해나가고 있는 과였는데, 쭉 이제 다 알고 있는 본문들 갖고 하거든요. 근데 쭉 하다가 이제 제가 귀납법자 성경 연구 방식으로 쭉 하다 보니 세상에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말씀의 깊이가 이렇게 있는군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성경을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 읽으셨는데, 제가 대충 읽으셨는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렇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랬더니 성도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 줬잖아요.
제가 그렇게 혼났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의 깨달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깨달음이 말씀이 주어질 때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먼저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 묻은 복음을 처음 설교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꿈꾸시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는데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무슨 마음을 준다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도님들의 행동보다는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제일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어디에?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의 변화는 사실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뒤를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회개의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늘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너무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너무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단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라고 하면서 의지가 불타오르기도 하죠. 바로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말씀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모하고 나오신 이 성도님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사모하셔서 나오신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을까? 씨름하고 있는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맺을 거다. 대충 조금 맺는 그런 게 아니고 풍성하게 맺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당연한 전제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라 그랬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왜 뿌립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뿌립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뿌리죠. 농사는 정직하더라고요. 뿌린 만큼,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뿌려진 씨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최소 몇 배요? 30배. 남는 장사 아닙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죄송합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고 계세요. 열매가 맺는 거는 땅 때문이 아니고 씨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좋은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땅 외에 어떤 땅이 있나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의 땅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환난이나 핍박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재물의 염려,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세계에 사나요? 화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삽니다. 제자들도. 그들에게 일상이 없겠습니까? 그들에게 세상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들에게 핍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지금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이제 참 치열하게 사세요. 근데 이제 기도 제목들 여쭤보면 저한테 그런 기도 제목도 주시는데 이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도 주시냐면 관계에 대해서 뭐 남편과 아내 또는 아이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필요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일상적인 거죠. 물질 때문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쭉 듣다 보면은 제가 아이고 이분들이 순 기복적인 것들만 구하고 계시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약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약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이 막 뒤범벅돼 있는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늘 성도님들이 한순간 한순간을 이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도 알고 계세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왜 내놓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참 일상을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정말 한 절의 말씀의 능력으로, 한 절 말씀의 기도로 이분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그 삶을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려고 하는 이 애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과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도 제목 내놓으시는 거 제가 읽어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분들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세요. 응답이 늦어서 이분들이 혹시 낙심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또 특세 때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갖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성도님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뒀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두려움이 있고 똑같은 막막함이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넘어짐을 죄송해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것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좋은 땅이세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땅이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 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씨를 뿌릴 때 농사법이 지금하고 다르죠. 우리 이제 모내기 중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효율성 있게 농사를 짓지만 유대인들은 당시 어떻게 씨를 뿌렸냐면 그냥 밭이 이렇게 갈아놨으면 거기에 이렇게 씨를 들고 쭉 뿌립니다. 한 번 뿌리지 않아요. 보통 같은 밭에 3번 정도를 뿌리고
많이 뿌린다 그러면 7번에서 8번 정도를 계속 씨를 뿌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씨 뿌림의 단계를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들 볼 때 아직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심겨지지 않아서 여전히 불순종하는 것 같고, 여전히 미숙한 것 같고, 여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찌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주님이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씨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암흑같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씨 뿌림을 지금 받아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특세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목표하셔야 될 건 그거예요. 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한 자락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그것이 잎이 나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잔치를 여신 거예요. 성도님들, 싹이 나는 과정은, 열매를 맺는 과정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씨를 뿌려놓고 때로는 비바람이 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씨는 반드시 열매로 맺어진다.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스스로 뒤돌아볼 때 내가 보잘것없어 보이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순간순간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처럼 길가 돌짝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끝까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좋은 땅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